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닥 바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굼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칠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칠 때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 앞에 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지시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보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마치 종이 주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처럼 말씀 앞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명령을 받으며 그것을 충실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아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백성이 율법의 규례를 좇아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집 지붕 위나 뜰 안, 하나님의 전뜰, 숨은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 등에 초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깨달아 알게 된 초막절에 관한 율법의 규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순종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을 소상히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하인들은 예수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성도의 기본이자 믿음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증거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에스라가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힘이란 원문을 볼 때 요새나 성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가 성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슬퍼하였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슬픔은 단순하게 슬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자기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써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무언가를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기에 기뻐하고 자녀를 사랑하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도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